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김영승 권사님, 우리 희락 3구역 루디아 여전도에 소속되어지는데요. 우리 자진해서 우리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 시 떡 섬김으로 우리 임창교 장로의 신영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매듭짓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어질 때에 저는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025년 한 해 동안, 그 해 동안 사자성어를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 한 해를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가, 사자성어 안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12월 8일 날 이제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다. 변동불거입니다. 변동불거. 그러니까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달려왔고 멈추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로 이렇게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변동불거, 끊임없이 달려가고 멈추지 않고 변화의 일들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자성어를 볼 때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좀 잘 맞추거든요. 뭘 맞추냐면,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표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2024년도 이제 우리 11월 달에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2024년도에 저는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2025년도 변동불구를 볼 때마다 제가 좀 잘 맞춥니다. 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하고 내기해도 좋은데요. 2026년도 마지막 송년주를 보낼 때에, 우리 사자성어를 볼 때에 올 한 해 우리 한국 사회는 움츠러졌던 그 성장의 동력을 바깥으로 펼쳐나가고, 우리 사회나 기업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에 멈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2026년도 우리 한국 사회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표를 정할 때에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냥 안 정하겠죠. 책도 이렇게 보고, 또 2026년도 한국 교회의 트렌드 방향,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책도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도 우리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표를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2026년도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이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아가야,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난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지역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우리는 소문을 내려고 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문은 저절로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2026년도 세계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구나. 사회 기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성숙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듭 집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나무 사진 한번 볼까요? 대나무 사진 보시면 이런 대나무가 20m, 30m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중간에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이 마디를 매듭 짓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학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 모습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나무가 얇잖아요. 여기 기둥이 얇습니다. 얇음에도 불구하고 20m, 30m, 40m 쭉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중간에 있는 매듭짓기잖아요. 그 매듭짓기를 통해서 대나무가 높이 자라게 되어지고, 높이 자란 대나무는 바람이나 태풍이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이런 마디 매듭짓기가 사람들의 눈이 볼 때는 성장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저 매듭짓기는 사실은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우리 자연의 섭리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단체나 무엇이든 개인의 삶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매듭짓기를 잘할 때에 그 개인의 삶도, 교회도, 사회도, 공동체도, 우리 성교회도, 우리 구역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이제 한참 지나서 복음 사역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적었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나이가 거의 한 80이 넘은, 그리고 이러면 로마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에 이 빌립보서를 적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인생의 황혼이자 육체적으로 가장 고립된 시기가 바로 이 빌립보서를 적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아직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나이가 노년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아, 오늘 송년주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왕도교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런 멈추지 말고 영적으로 힘차게 송년주를 통하여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매듭짓기를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일들을 매듭짓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단단한 한마디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고 새해를 향해 뻗어나가는 큰 대나무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이 시간이 영적인 매듭짓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매듭짓기, 송년주를 보내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 가사 구절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노년이라고 했습니다. 추운 그런 바닥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삼청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삼청천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다. 대단한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그 경험에도 막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요, 삼청천을 갔다 온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자가 바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12권, 13권을 직접 기록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영적인 거인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와 급이 다른 마스터급,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다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송년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영적인 믿어찍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겠죠. 이 정도면 됐다. 올 한 해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나 이 정도 올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년에 또 뭘 해라 말하는가, 이런 영적인 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올만큼 이렇게 수고한 때도 없는데 내년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내년에 예배 생활도 좀 쉬고 기도 생활도 좀 쉬고, 이것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넘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끝까지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송년주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또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결핍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낸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의 성숙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올 한 해를 보내고 송년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나는 오늘 한 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지표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럴 때에 이런 2026년도 우리의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감옥 안에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노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만을 어쩌면 기다려야 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장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실로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런 안주함으로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쓰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곧 우리에게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도교회도 완벽한 교회인가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5년의 끝자락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져 가실 우리 왕도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져 가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이 송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영적인 매듭짓기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실천합시다. 우리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침에 씻을 때, 샤워할 때마다 거울을 보십시오. 출근할 때 거울을 보십시오. 보시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2026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멋지게 완성해 가시고 빚어져 가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아하는 우리 왕도교회 사는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짐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마침표를 찍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13절을 보니까 마치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 경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라톤 선수가 이런 42.195km를 달리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돌아보거나 그렇게 하면 이런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선이 분산되어지면 근육의 힘도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하면 이런 꼬링전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관심과 집중, 목의 각도, 다리에 닿는 발 각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문에 대연산을 이제 배수지를 이렇게 돕니다. 1.1km가 되는데요.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는 막 숨이 차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이제 5바퀴를 이제 초를 대면서 이렇게 잽니다. 5바퀴를 뛰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10바퀴를 뛰어봐야 되다. 10바퀴면 이제 17, 한 바퀴가 1.1km니까 거의 10km가 넘는 그런 바퀴입니다. 마라톤 우리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결코 좋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5바퀴를 돌고 10바퀴를 돌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 다리 종아리에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오른쪽 양쪽 다리에 종아리 부분에 그쪽 부분에 계속 데미지가 오는 것이죠.
왜 이럴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마라톤이, 러닝이 완전 대세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 중에 3명 중에 2명이 러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다리를 직보할 때 다리 주법이 발 딛는 각도가 니들 푸시냐 뭐 이런 거, 우리 마라톤 하신 분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딛는 각도가 앞꿈치를 드니까 종아리 부분에 이제 데미지가 와서 오래 못 달리는 것이죠. 42.19를 달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연습도 하고 연습해보면서 10바퀴를 달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기 위해서 시선과 근육과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최적의 모습을 통해서 달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송년주를 통해서 다가오는 2026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과거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매듭을 꽉 짚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실패의 새 사슬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붙잡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혹 내가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매고 올가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힘을 통해서 2026년도를 힘차게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매고 우리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이런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누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날 저도 우리 자녀들, 아이들과 함께 애슐리 이렇게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 먹는데 저희 막내가, 아빠, 사탄과 마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가, 왜 사탄과 마귀가 형체가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이, 아빠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하는데, 악한 사단과 마귀는 까만 옷을 입고 꼬리 삼지창 돼 있고 삼각형 돼 있고 손에는 삼지창 들고 시커먼 물체로 나와서 막 유혹하고, 그것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낸 사탄과 마귀의 모습이지, 사탄과 마귀는 실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마귀와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잡아 누르는 것이죠.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실패자이다. 내가 무엇은 2025년도에도 실패했는데 2026년도에도 똑같지 않겠느냐? 결단하지 말고 다짐하지 말고.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우리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2026년도에는 우리 부스에서 성경 읽기를 하려고 막 준비합니다. 성경 읽기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실체가 막 합니다. 3일 하고 실패할 건데 또 뭐 이렇게 결정하냐? 그래서 이런 악한 사단과 이런 거짓을 속이는 이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죠. 실패의 쇠사슬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2025년도가 성공의 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의 덫에서도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과거의 성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저녁에 아침에 거뒀던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놓았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주셨을 때에 매일 하루에 한 번 먹을 것까지만 정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일까지 먹는 것을 위해서 따로 여분의 것을 구하는데 그 만나가 그 다음 날에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2026년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2026년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덫에서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2000년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목사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2000년 지금 2026년도입니다. 25년이 지났고 26년째를 지나서 맞이하는 새입니다.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은 예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2026년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나는 옛날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는 예전에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교회 봉사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과거의 우리의 성공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자리, 어제로 만족하지 않고 새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만나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송년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매듭짓기의 두 번째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과거를 영적으로 매듭짓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공,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이런 과거에 우리의 삶을 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결단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를 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달려갈 방향을 송년주일날 우리가 영적으로 매듭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이런 꼬린 지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을 보니까 여러분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쪽 길인데 잘못 길로 들어가서 1등, 2등 달리던 사람이 달리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다시 달려서 여러분 1등, 2등 하든지 못했던 그 뉴스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세계적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권위가 있는 마라톤 대회에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있어. 여러분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에티오피아 캡초라는 선수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옥 안에 있고, 여러분 나이가 노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표대는 유동적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내 건강의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표대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교회의 방향과 우리 개인의 신앙의 방향이 누구 목사가 되든 어떤 단체가 되든 그 어떤 사도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조교회의 표대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대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표대로 삼고 달린다면 여러분 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실망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그 누구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표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왕도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저의 표대가 한 사람 개인이 나의 표대가 되시면 저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할까요? 교회가 무엇을 안 해주면 저는 실망합니다.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면 저는 실망합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의 2026년도의 표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주가 주님인 줄을 깨닫고 내 인생의 가운데에 참된 인생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주가 주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전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대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신앙에 큰 어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대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사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 신앙의 진보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표대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 의지하다가 여러분 된통 당한 적 많잖아요.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요, 돌았으면 여러분 모른다 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다가 이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수없이 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송년주를 통해서 우리의 표대와 우리의 방향은 그 누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와 방향이 되어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한 승리의 표대,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에 자꾸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근데 끝나는 거잖아요. 시간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삶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으로 충만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써 전진해도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가 아까운 데에 악한 사단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자꾸만 다른 데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단은요, 아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런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는, 달려가며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일들 가운데에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2026년도 이제 2025년도 이제 맞이하는 송년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기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주일은 끝을 아니라, 우리 오늘 김용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새로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매듭짓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해를 우리가 보내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니와 새로운 꿈을 꾸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늙지 않는다. 이런 우리가 지나왔던 2025년도 이제 역사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이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짓누렸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짐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힘써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2026년도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트랙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한 살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환희와 기쁨,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받아주시고 2025년도 역사의 뒤안길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왕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의 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을 믿는 존재로 주님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기 전에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욱 권사님께서 우리 이불을 이제 기증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불을 이제 기증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 가정씩 하나씩 이제 가져가는데,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별로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다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몇 명 우리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오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식당 옆에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묶는 거 가져가시면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욱 권사님이 우리 헌물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힘이 닿도록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헌금으로,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장학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관리하는 성전 목조 관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 따라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하게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고 또 주님 귀한 사명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2026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적